저하고 우리 선교위원들 또 여성교회원들 몇 분이 내일 카자흐스탄에 출발해서 금요일 새벽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사역위원회에서요, 부부사랑 가꾸기 해서 아주 훌륭한 강사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의 최고의 강사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부부 행복학교. 지금도 행복한데 무슨 행복학교를 다니냐 이러지 마시고 더 행복해지실 분들 여기에 지원을 하셔서 부부 행복학교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키를 쥐고 있느냐,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으로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10개 국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독 22장만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그랬습니다. 이상골짜기라, Valley of Vision. 이 이상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이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아니 갑자기 이상골짜기 나오다가 지붕 얘기는 왜 나오냐, 이것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의 시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14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리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어느 나라의 왕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령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유다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리비는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랍사게가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국내 대신이었던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가 나가서 이 랍사게에게 빕니다. 제발 히브리 말로 모욕하지 마시고 당신 나라 말로 모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지금 다 지붕에 올라가서 당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은 내용이 열왕기하 18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아수르 왕 산헤리비가 쳐들어와서 유다 국가가 완전히 멸절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예루살렘까지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위기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통곡하고 애호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배를 띠고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라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피 통곡합니다. 통곡하면서 나 말리지 말아라, 말리지 말아라,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내 딸 백성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선지자는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랬어요. 아니, 나라가 망할 위기에 기쁠 일이 뭐 있습니까? 즐거워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어차피 내일이면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고 내일이면 우리도 죽을 것인데 소는 남겨두어 뭐하며 양은 남겨둬서 뭐 했을 것이냐? 오늘 잡아먹고 오늘 다 잡아먹고 포도주도 남겨두어 뭐하느냐? 오늘 다 마시자 그리고 내일 죽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멘탈리티를 가리켜서 자포자기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포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원들은 어떠냐? 2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다 도망갑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다 도망가고 도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으니까 집을 뜯어가지고 성벽을 고친다. 성벽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벽 고쳐봐야 그것이 예루살렘 건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외적이 쳐들어와서 물이 없으면 곤란하니까 저수지를 만들자. 죽지 않으려고 저수지를 만들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 방법만 동원을 했지 여호와를 앙망하지도 아니하고 옛적부터 이 일을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여호와를 존경하며 여호와여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판국에 이들은 그저 도피주의 아니면 자포자기 아니면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나 동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거기 15절에 나오는 셈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셈나는 영어로는 쉐브나라고 합니다. 15절을 읽어보죠.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국고를 맡은 자라.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인지 국무총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궁을 차지했다 그랬습니다. 왕도 아닌 것이 궁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는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자는 이름이 셈나라고 하는 이 자는 무슨 짓을 합니까? 반석을 쪼아가지고 자기 집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의 영영이 살리라 내 집은 반석 위에 지으리라 이러면서 거기다가 돌집 화려한 집을 짓고 그리고는 자기가 무슨 왕이라고 죽으면 왕실에 들어가려고 왕실에다가 묘실을 파고 죽으면 여기 들어가든지 저기 들어가든지 알게 뭡니까? 그까짓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여기 들어가든 저기 들어가든 가루가 되든 강에 뿌려지든 산에 뿌려지든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죽으면 왕실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왕 옆에다가 묘실을 만들고 왕도 아닌 것이 왕인 척하고 이런 짓을 했다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줄 알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는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이걸 타고 수레를 타고 다니고 요 짓을 했어요.
세력이 커지니까 교만하여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셈나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셈나, 거기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아니 셈나가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탄 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잖아요. 네 영광의 수레라고.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수레 타고 다녔거든요. 영광의 수레는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자를 단단히 딱 붙들어서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리라. 요거는 종목이 뭐냐면 유도입니다. 유도. 유도 선수는 딱 잡아가지고 엎어치기, 또 배대치기, 또 안다리 후리기, 밭다리 후리기. 저도 유도 하얀띠입니다. 제가 유도 하얀띠예요. 중학교 때 유도를 한 2달 하다가 한 판을 당하는 바람에 어깨가 고장나서 그 다음에 안 해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하얀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셈나라고 하는 자를 딱 붙들더니 꽉 붙들어서 장사처럼 맹렬히 던져버렸다. 엎어치기로 한 판으로 완전히 이 셈나를 혼내주시고, 그리고는 1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구 피처가 공을 손에 딱 잡듯이, 피처가 공 잡을 때 이걸 가지고 커브를 던져, 직구를 던져 생각하고 시속 150km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딱 공을 세게 잡아가지고는 광막한 지경에 던져버렸다. 광막한 지경은 라쥐 칸출이라 했어요. 큰 나라라. 큰 나라에 셈나가 포로되어 잡혀가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셈나라고 하는 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다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큰 수레만 댕그러니 남겨놓고 이방 나라의 포로 되어 잡혀가서 거기서 죽은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직에서도 쫓겨나고 또 국가에서도 쫓겨나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의 자리에다가 국내 대신이었던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김, 이거 한국 사람 같아요. 앙드레 김, 엘리야김. 김씨를 외국 가면 밖으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김. 여러분, 김씨가 성을 가지시면 아들 나면 김엘리야 이렇게 지으세요. 그러면 외국 가면 엘리야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딱 세우시더니 셈나의 옷을 벗겨서 엘리야김에게 입히고 셀라의 띠를 벗겨서 엘리야김에게 띄우고 셀라가 차지하고 있던 정권을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맡기시고, 고로 엘리야김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셈나는 망하고 엘리야김은 출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읽어보죠.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다윗 집의 열쇠를 둔다, 어깨에 둔다.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3절 24절 보니까 가문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문의 영광. 23절 24 읽어봅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항아리 까지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김이 출세했는데 그 출세가 너무나 견고해서
단단한 벽에다가 박은 못처럼 되었다. 흔들 자도 없고 뺏을 자도 없고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 위치가 대단히 견고한 위치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콘크리트에다가 못을 박으려면요, 보통 못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박으면 못이 구부러져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콘크리트 특수못, 그걸 갖다가 딱 망치를 대고 하면은 콘크리트 벽으로도 들어갑니다. 그건 빠지지도 않고 흔들려고 해도 흔들어지지도 않고, 이 엘리야김이 그런 단단한 벽에 박힌 못처럼 되었다. 그러면 벽에다가 못을 박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가 모자도 걸어놓으려고 하고, 거기다가 또 윗두리도 걸어놓고, 외투도 걸어놓고, 수건도 걸어놓고, 온갖 것을 다 걸어놓으려고 벽에다가 못을 박지 그냥 박습니까? 거기다가 액자도 걸어놓고 사진도 걸어놓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못이 흔들흔들 거리고 못이 약하고 하면, 무거운 걸 걸어놓으면 그만 휘어버리거나 뽑히거나 아니면 잘라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단단한 벽에 박힌 못인지, 거기다가 온 집안의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다 와서 걸어도 이 못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못이 됐다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 되니까 홍업이, 홍삼이, 인삼이 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청와대 들어가고 다 출세하고, 또 김영삼 대통령 되니까 현철이도 가고 다 가가지고는 청와대 들어가고 사돈의 팔촌 형님 아우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참 누가 대통령 됐다 해가지고 다 해먹고, 이렇게 하나가 출세하니까 온 집안이 말이죠, 이 사람이 가문의 영광이 돼서 거기다가 다 걸어놓고 다 출세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셈나는 집안도 망하게 하고 국가에도 수치를 끼친 인물이 되었지만, 엘리야김은 국가에도 축복되는 인물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가정에도 축복되는 인물이 되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셈나 같은 인물 되지 마시고 엘리야김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누구냐면, 이 엘리야김은 누구인가, 그리고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은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뭐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된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매 페이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매 페이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루터가 조금 바꿔서 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증거가 뭐냐? 무슨 증거가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열쇠를 왜 어깨에 두느냐? 주머니에 두지. 열쇠가 그 조그만 거 주머니에 넣고 잘 간직하고 다니지 왜 어깨에다 두느냐?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통치자는, 국무총리는 금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금열쇠가 이게 큽니다. 커요. 쇠대라 그러죠. 순 우리말로는 쇠대. 이 쇠대가 크단 말이에요. 이게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뒀느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어깨에다 두었습니다. 어깨에다 두니 이걸 누가 훔쳐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 우리 참 할머니들은 돈 좀 있으면 그것을 양말에다가 두기도 하고 속바지 속에다가 꼬매갖고 집어넣기도 하고 했는데, 이
열쇠, 금열쇠는 국무총리의 어깨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의 어깨에 금열쇠가 있다 하면 그건 뭘 말하냐면 그 사람이 곧 국무총리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금열쇠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도 엽니다. 성문 여는 열쇠가 조그매 갖고 되겠어요. 그걸로 탁 하면 성문이 척척 열리고, 성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궁중 보물이 있는 창고도 이 열쇠를 가면 척척 열리고, 또 무기가 있는 무기고도 이 열쇠를 가지면 척척 열리고, 이 열쇠가 문도 열고 보물고 무기고 내탕고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 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쇠가 누가 가졌느냐? 엘리야김이 가졌다. 그런데요, 우리가 22절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가면 정확하게 반복되어 인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한 말씀을 신약은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성령께서 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25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예표이지만은 엘리야김이 저지른 죄까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은 모세의 죄까지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죄가 있습니다. 가데스의 바네아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승질내면서 2번이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인 모세도 이런 죄가 있듯이 예수님의 예표인 엘리야김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단단한 벽에 박힌 못이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엘리야김한테 와서 신세를 지고 관직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그만 가족들의 이런 부패로 말미암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못이 삭아서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걸려있던 모든 물건이 다 떨어져 파쇄되었다. 결국은 엘리야김도 이 족볼 정치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는 결국 그도 물러가는 존재가 되었다. 홍삼이 때문에, 현철이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엘리야김이 가지고 있는 다윗집의 열쇠는 무엇이냐? 그거예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 얘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여십니까? 열쇠의 잡은 여는 거죠.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여느냐? 성경은 최소한도 3가지를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집의 열쇠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천국 문을 여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천국을 여는 다윗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혜, Grace of Forgiveness, 칭의의 은혜,
grace of justification, 화친의 은혜, grace of reconciliation,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이 이 진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열쇠가 아니고서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훈련 받을 때 그 법사들하고 같이 받았어요. 법사 아시죠? 스님은 스님인데 머리를 안 깎고 법사는. 그리고 장가도 가요. 장가도. 그리고 애도 있어. 고기도 잘 잡수시고 약주도 잘 잡수셔. 그래서 저는 이왕 스님 하려면 법사를 해라. 법사가 그 참 편리합니다. 이 법사들은 아주 농담도 잘하고 재미있어요. 인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들하고 친했어요. 그 법사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나중에 웰빙 레스토랑도 차리고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 법사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또 유교를 믿는 그 어르신들 얼마나 훌륭해. 갓을 딱 쓰고 수염 기르고 한복 입고 하면 권위도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어르신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훌륭해. 그 앞에 가면 왠지 내가 작아지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잘못됐냐? 그들이 손에 갖고 있는 열쇠가 잘못됐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딱 들이대면 열리질 않는다 그겁니다. 불교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 안 열리죠. 유교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 안 열립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열어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훌륭한 분들이시요 종교를 가지신 훌륭한 분들이요 열쇠를 바꾸세요. 틀린 열쇠, 가짜 열쇠, 모조 열쇠, 안 열리는 열쇠 아무리 가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번 닫아 놓으시면 어느 사람도 그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가짜 열쇠 가지고는 천국문은 미동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한번 천국문이 열린 사람에게는 다시는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빼앗아다가 지옥으로 옮긴다든가 우리가 가진 영생을 빼앗는다든가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을 박탈한다든가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천국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예요. 두 번째로 다윗집의 열쇠는 교회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 부흥도요, 부흥에 자꾸 한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 목사 잘생겼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능력 많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참 능력 많은 분들, 참 목회 현창케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저런 많은 능력을 갖고 어떻게 목회가 현찮은가? 신유의 능력, 방언의 능력, 성령의 은사, 기시, 환상, 별걸 다 보고도 이상하게 교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교회 부흥의 문은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다. 그겁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을 한 번도 안 받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필라델비아 교회 하나뿐이에요. 능력이 적지만 복음을 지켰습니다. 충실히 복음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한마디 책망도 없이 칭찬만 듣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로 말미암아 열린 문이 놓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주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이란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이요, 부흥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 뭐로 할고 하면 열린문교회, 열린문교회. 그래서 교회 명부에 보면 열린문교회가 수십 개나 됩니다. 열린문 장로교회, 열린문 감리교회, 열린문 침례교회, 열린문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의 전도의 문과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를 향하여 열린 문을 열어두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하나님께서 북경의 문을 여시던 카자흐스탄의 문을 여시던 전도의 문을 여시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부지런히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문은 또 언제 닫힐지 알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을 때에 우리는 가서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로 다윗 집의 열쇠는 첫째는 구원의 문을 열고 둘째는 부흥의 문을 엽니다. 셋째로는 다윗 집의 열쇠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복이 있는 보고입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사업의 축복이라든가 건강의 축복이라든가 자녀의 축복이라든가 이런 축복이 하늘 아름다운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면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도 축복이요 현세에도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 부흥의 문, 그리고 축복의 문, 이 세 가지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다윗의 열쇠뿐이요 다른 열쇠는 아주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단단한 벽에 박힌 견고한 못과 같다 그랬어요. 이 못은 하나님이 박으신 못입니다. 이 못에는 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다 걸려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영광을, 또 여러분의 전 존재를 어디에다 걸어놓고 계십니까? 나는 내 전 존재를 은행 잔고에다 건다. 그러면 그건 삭고 파쇄될 때가 옵니다. 나는 내 전 존재를, 내 영광을 내가 나의 권력에다가 둔다. 그러면 그 권력은 삭을 날이 너무나 빨리 옵니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욕 안 먹으면. 나는 내 전 존재, 나의 전 영광을 나의 명예에다 둔다. 그런데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 사가지는 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 전 영광을 단단한 벽에 박힌 못과 같은 견고한 못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걸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해도 나는 예수님 위해 사업한다. 가정을 이루어도 나는 예수님 위해 가정을 이룬다. 내가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위해 돈을 번다. 이러고 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은 차고 넘치도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가면은 우리한테 계평도 좀 주시는 겁니다. 그 계평만 슬슬 받아도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먹고 살고도 남고도 쌓이는 게 남느니 돈이요 쌓이느니 재물이라, 이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윗의 열쇠로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려고 안 믿으십니까? 그건 어리석은 자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나 엉뚱한 가짜 열쇠 갖고 다니는 겁니다. 참 열쇠, 천국문의 열쇠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신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는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늘 아름다운 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다윗집의 열쇠로 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음악 반주하는 중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여 내게 다윗집의 열쇠로 부흥의 문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가짜 열쇠를 가지신 분 바꾸세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이 천국문을 여는 다윗집의 열쇠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 앞에 열린 천국문이 놓여 아버지여 닫을 자가 없다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열린 문을 우리 교회 앞에 두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사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현세의 복, 구약의 복, 신약의 복, 모든 하나님이 하늘 보고에 예배하신 축복들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단단한 벽에 박힌 견고한 못과 같으신 예수님에게 걸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